사랑머리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인된 저희를 구원하셔서 불을 넣어주셨지만 저희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아버지 오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와 저희 예배를 방해하며 기도를 방해하며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장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예전교회가 아버지 하는 모든 사업들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선교주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참된 아버지와 사랑과 아버지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와 선교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아버지와 선교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와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육신 영의 영과 골수까지도 아버지 쪼개고 남음이 있는 아버지와 귀한 아버지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아버지와 뉘우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아버지와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림 찬양단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아버지와 참된 아버지와 기쁨의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잠언서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미물에게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미물에게 배우는 지혜. 미물이 뭡니까? 인간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존재들, 동물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물에게 배우는 지혜, 오늘 아고를 통하여 특별히 앞절에는 4가지 경멸할 분류가 있다면은
이제는 하찮은 것이지만 도리어 아주 칭찬할 만한 것 4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극히 작지만 하찮지만 칭찬받을 만한 삶을 미임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도전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시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지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되 때로는 미물보다도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 앞에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말씀 앞에 가감치 않게 하시며 받을 만한 심령이 되게 하시되 옥토밭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만한 옥토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후일에 물어보실 때에 30배, 60배, 100배를 드려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4가지의 말씀하고 있는 칭찬할 만한 것, 지혜로운 것, 아주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등장하냐 하면은 곤충, 개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등장하지요? 사반. 사반은 무엇을 뜻하냐면 너구리, 아니하면 돌아다니는 들쥐,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작은 동물, 그 다음에는 메뚜기. 곤충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메뚜기. 그저 풀밭에서 푸쩍푸쩍 뛰어다니는 메뚜기한테 배우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뱀. 도마뱀.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도마뱀은 큰 도마뱀이 아니라 왕궁에서 기어다니는 그저 작은 것들. 고대 지역인 우리가 근동 지역에 가면은 열대 지역에 가면은 벽에 아주 도마뱀들이 많이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이 겁없이 어디까지 있느냐면 왕궁 안에도 이 도마뱀이 슬슬 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하여 지금 아굴은 우리에게 큰 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작지만 하찮지만 실은 아주 칭찬할 만하며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큰 자들, 문벌과 학벌이 좋고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을 썼다라는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데라라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저 어때요? 문벌이나 학벌이나 집안이 좋지 않은 그저 쟁이에요, 쟁이. 그것도 우상 만드는 쟁이의 아들. 그런데 어때요? 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죠. 바로 작고 하찮지만 하나님은 그 작고 하찮은 자들을 통하여 그 약함을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을 때에 아주 작고 천한 자들 같으나 내가 작고 천하다 여기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도리어 더 지혜롭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 문벌적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약하고 천하지만 지혜가 임하면 배울 것이 있고, 또한 그 배움 가운데에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고백의 도움의 욥이 난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했어요. 구더기 같은 너 야곱, 우리는 지렁이 같고 구더기 같아요. 어찌 보면 미물보다도 더 못한 인격체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져서 가장 슬기롭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체구가 작다고, 체력이 약하다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낱 미물에게도 지혜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극히 보잘것없는 이 미물 중에 개미를 들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은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랬어요. 잠언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의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를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개미한테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개미는 어때요? 명철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데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그에게 부귀도 있고 그에게 평강도 있고 생명나무고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낱 미물인 개미도 지금 지혜가 있다. 이 복의 말씀, 오늘 말씀의 잠언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 미물에게, 이 개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미물에게 배우는 지혜예요. 그런데 이 미물은 개미가, 보이지도 않는 이 개미가 무엇을 하냐면 한여름에, 지금처럼 한여름에 일하기도 싫고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이 계절에 개미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열심히 저축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낱 미물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대비하는 지혜. 대비하는 지혜. 예. 지난달에 우리가 월상 예배를 통해 대비하고 저축합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뭘 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도 못하게 지금 법령화 시켰단 말이에요. 비말을 하나의 매개로 해가지고 핑계로 해서 지금 찬양도 못할 지경이에요. 마스크 쓰고 성가대하고 마스크 지금 성대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답답해요. 소리를 다 저항으로, 이거를 빼고 하는 것도 힘든데 마스크를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이것마저도 못할 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개미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여름과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의 고초와 힘듦이 있다면, 어떤 저항이 온다 할지라도 내 몸과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내게 막 휘말아쳐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고 저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개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미물이고 작은 거지만 그들이 하는 것을 봐라.
여러분 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기 어려울 때일수록 대비하라는 거예요. 여름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대비하겠습니까? 현재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내 형편에는요 지금 힘들어요. 내일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보다 더 힘든 내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부귀가 있고 그 안에 평강 있고 생명나무에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낱 미물도 어때요? 한낮의 여름에 열심으로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내일을 준비하고 모레를 준비해서 더욱더 대비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개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진정한 다가올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장수하면 80 강건하면 80 그 다음에 우리 더 나가서 100살이에요. 이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는데 열심히 하고 대비했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무엇을 대비해야 되느냐? 영혼을 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영생을 대비합시다. 영원한 나라를 대비합시다. 할렐루야. 대비하는 사람한테는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아람왕과 이스라엘이 날마다 대치를 해요. 그런데 그 아람은 너무나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강한 나라가 잘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시점에 돼가지고 딱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려 치면 항상 작전이 들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매일 대패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뿔이 났어요. 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정말 영탐을 하는 거다. 정탐하는 자가 있다. 이 쥐새끼가 누구냐? 찾아내라. 근데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의 계시의 감동을 따라 저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아람이 어떠한 작전으로 어떻게 쳐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비하자. 그래가지고 저들이 들어올 길을 지름길을 다 막아놓고 미리 어떻게 해요? 딱 기다리고 매복하고 있다가 미리 기습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한낱 미물에게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처럼 대비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속수무책인 줄 믿으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는 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대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채울 것을 채우고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그러면서 살기 좋게 만들어 가서 그곳이 편안한 곳이 되게끔 만들어 가죠.